오늘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죠.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시험이 뭡니까?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생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라. 내 목숨부터 지키라.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살아야 하나님도 있지. 그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게 아니냐?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냐? 내 목숨이 부지해야 하나님도 믿을 것 아니냐?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생존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른 까닭,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극한 평범한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지고의 가치는 뭘까요?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생존보다 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생존보다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오늘 그 삶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한번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이 뭡니까? 이 땅에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손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미션이 애 낳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과제예요. 뭐 요새 그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보면 그 명령과 반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죠. 결혼하지 말라, 애 낳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대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라.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독한 병으로 죽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묻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분토와 같을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짐승의 밥이 된다고 말합니다.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이런 것이죠. 전쟁, 기근, 뭐 역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징벌이었지만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야말로 대량 뭐 이 시신들이 나 뒹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장례, 풍습, 시신을 잘 이렇게 수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지막 떠나보내는 길에 대한 인격적인 예우예요. 그러나 그걸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장례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도 없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그렇습니다. 쓰레기 갖다 버리다 그렇게 버리는 것이죠. 이 땅에 시작된 컴패션이라는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기 왔던 미국인 목사님이 애들 시체를 그냥 그 애들 시신을 쓰레기차 위에 싣고 가는 걸 보고 가는데 애가 살아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아이를 살려서 버려진 아이들을 살려서 시작된 게 컴패션 사역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애는 낳으면 뭐합니까? 결혼해서 뭐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애 낳는 것, 이게 지고의 복인데 그걸 뭐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못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의 가치를 지킬 길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통곡하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런 삶의 뭐 우리가 뭐라 그래, 이게 행위 예술이나 그래요. 뭐 예술도 행위 예술이 있고 또 무슨 판토마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언극도 있고. 그저 그냥 우리의 모든 이렇게 몸짓과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미 이 예레미야에게도 앞서 보면은 뭐 뱃띠를 사서 매다가 그걸 아나돗에서 저기 저 유브라데 강 근처까지 가서 그걸 묻었다가 다시 또 가서 다 썩은 띠를 파오라고 그랬다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읽다가 야, 애를 때리는 것도 이게 무언의 메시지구나. 그렇죠. 뭐 우리가 말로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매를 드는 것처럼 말로 안 되니까 끊임없이 이런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까지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 결혼 금지, 출산 금지의 명령뿐만 아니라 장례 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쁨과 슬픔에도 동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애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6절입니다. 시작.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상가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도록 하는 그런 회복된 공동체를 나중에 주시게 되지만 어쨌건 심판이 오면은 이런 인간의 길흉 화복의 모든 현장들이 깡그리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느냐고 말하면 동일한 메시지지만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라고 얘기하는 바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이 메시지지만은 우리는 이 메시지를 1000년, 2000년을 들어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한두 가지 명령조차도 우리는 못 지키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 나오죠. 주일 성수도 하고 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기는 누구를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오는데 날마다 예배도 드리는데 정말 우리 중심으로 섬기는 분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내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섬기는 분이 더 크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내가 섬기고 있는지 안 섬기고 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나 자신에게 비춰보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내 자신이 확인하면 되는 일이죠. 어느 누구도 그거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좇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세상의 정보가 먼저인가? 나는 뭐를 더 귀하게 생각을 하고 뭘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면 내가 점검하면 너무나 분명한 일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섬길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덜 먹이면서 나를 섬길까요? 오늘 이 12절, 13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우리 앞 세대보다 더욱 악을 행한다고 하는 데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난 크리스찬들보다도 악을 더 행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은 누구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예레미야 세대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다음 세대가 그 앞 세대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고 할 때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이야 뭐 그때는 하고 지금 안 하는 것입니까? 그때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지만은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더 많은 악을 행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많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가? 그런 중요한 이 성찰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 예레미야에게 너희 선조보다도 너희들이 더 많은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단순히 이게 우상을 더 많이 섬겼다는 뜻인가?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내가 우상에게 절했다는 그런 뜻인가 이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 세대나 이 세대나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게 다 버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버거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지내야 되느냐 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상을 기어이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이 삶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점점 더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삶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목적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와 생존의 가치는 어느 것이 더 큰 가치인가?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보다도 어떤 동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란 인간이 생명보다 자기 자신의 생존보다 더 큰 가치를 아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생존보다도 더 귀중한 생명, 우리가 단순히 살아있는 것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의 비밀을 이렇게 열 수 있는 키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선한 목자는 더 풍성한 생명을 양떼에게 주러 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생존의 가치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보다 더 큰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은 뭐고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은 뭡니까? 그게 헬라어로만 구분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조에라고 말합니다. 그건 이터널 라이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비오스를 가지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조회를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이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도 기꺼이 제한하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생명을 주고자 한다고 할 때 그 생명은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살아가는 이 생존적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금식을 하셔도 돌이 떡이 되게 하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자꾸 더 많은 악을 행합니까? 이 한국 땅에 살면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가치가 생존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뭐가 나은데 뭐가 나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이 땅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아는 존재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뭘 하든지 오래 살든지 뭘 하든지 그걸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가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위한 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이 땅에서 무슨 종교를 가져도 심지어 복음이 들어와도 그 복음마저도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생존의 가치를 위한 종교로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범한 악이에요. 마치 아이히만이 600만 유대인을 살해하고 전범 재판에 앉았을 때 사람들이 보았던 이 아이히만은 너무나 평온한 얼굴이고 평범한 얼굴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이 600만을 죽일 수 있는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한나 아렌트가 쓴 표현이 너무나 진짜 절박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저렇게 평범한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악을 행할 수 있나? 그래서 악의 평범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히만은 윗사람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에요. 마치 고문하는 고문관들이 고문하다가 잠시 피투성이가 된 이 사람을 두고 자기 아이한테 과외 지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이와 통화하면서 너 오늘 숙제했니? 그러다가 또 고문하고 또 때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악의 평범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존하는데 가치를 두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컷 하나님 얘기하고 실컷 아침 예배 드리고 실컷 큐티하고 모여가지고 또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리고 또 딴 세상을 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왜 너희들이 더 악을 행하게 되었냐? 더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아침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신앙은 날마다 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혹시 빗나가는 신앙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내한테는 무슨 가치가 있길래 나는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은 뭔가? 내가 이 땅에 과연 살아있는 것이 살만한 세상인가? 이 세상을 다른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진데 생존의 가치만을 아는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한번 그런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육신을 낙엽처럼 태워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가는지 분명히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 채 달려가는 군상들, 우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지 분명히 알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 없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눈을 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가치가 훼손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상입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남을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오직 그 생명의 가치에 묶인 바 되어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윗세대보다도 더 악해졌다는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지만은 그저 날마다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마저도 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다 떠날지라도, 오늘 하루가 내 생에 주어진 시간의 전부일지라도 이미 얻은 영생의 가치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24시간이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지 날마다 함께 말씀 가운데 길을 얻게 하시고 길을 걷게 하시고 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존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 육신의 생명에 묶여있는 우리의 자아를 들어서 참된 영생의 가치에 우리를 묶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너희들이 더 악을 행하는구나, 이 말을 듣는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 날마다 나를 누리는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